네, 다시 한번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낙비는 항상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이제 7월이 되었죠.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어떤 마음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쉬움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미련의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쉬움과 미련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감사로 채우고요. 다시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기근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죠. 그리고 이삭 때도 그러했고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냐라고 약속했냐면 풍성한 비를 내려 축복해 주시겠다. 하지만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내려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결실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이 흉년이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인도의 체라푼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1,777mm.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수치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곳입니다. 반대로 비가 가장 적은 곳이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004mm. 그러니까 뭐 거의 비가 안 온다고 봐야 되죠. 이런 삭막한 환경이 달과 비슷했어요.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기 전에 이곳 사막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이 770mm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대부분이고 우기는 아주 짧은데 1년에 2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씨를 뿌릴 때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이른 비고요. 그리고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거둘 무렵쯤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때는 비가 충분히 내려야 농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나이 30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멸망한 후에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다윗 같은 목자가 나타나 그들을 돌볼 것이라 하는 이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예언서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선포하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었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였으니까요. 니네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죠.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냐면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멸망한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인데 멸망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막연한 어떤 믿음, 기대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공통된 모습인 것이죠. 결국 초롱성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산산조각이 났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뿐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이제 뉘우치기 시작한 것이죠.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이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이게 뭔가 모순됨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2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내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소낙비.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네, 온드림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이대우인데요. 한자어로 큰 대자 비우자입니다. 그러면 대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소낙비예요. 이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이 대우라는 이름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주신 거구나. 큰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비, 은혜의 소낙비를 마구마구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뭐가 좋은 걸까?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복된 소낙비의 약속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 굳은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그 목자는 다윗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요, 이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도 있지만 결국 심판을 통한 회복으로 모든 이 방향과 흐름이 이끌어져 감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이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했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이거인 거죠. 이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늘 언제나 이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전제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토려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 참으로 이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현실,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해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소망만 있으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극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해도 소망만 있으면 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 소낙비라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된 소낙비는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내가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만큼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을 향해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 이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요. 소낙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이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최대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충만함, 은혜와 축복으로 그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비가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유익된 것은 아니죠. 비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마 때면은 사실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내리는 비는 낭만이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 내리면서 오늘은 그래 비가 내리네. 누섬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만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야. 아침에도 비 내리고 밤에도 비 내리고 내일도 계속 일기예보고 일주일 내내 비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아우 막 그냥 너무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는 때에 따라 알맞게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영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비전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기도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라 그랬죠. 약속하셨잖아요.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너부터 약속 좀 지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정도로 간절함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때를 따라, 그러면 이 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데 내 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빨리 자꾸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고마 우리가 실수하고 말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이런 교만의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착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함으로 포장되지만 착함의 이면에는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안 착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 무너질 때, 그때 실망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때와 너무나도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랄 만큼 비슷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쓰리고 시대라고 하죠.
이 어려움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용어가 이 쓰리고인데요. 이 쓰리고가 고수톱 용어가 아니고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지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고 기름값도 엄청 비싸죠. 그리고 물가도 엄청 비싸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말이죠.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런데 어떤 소리가 또 들려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죠. 회복될 쯤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어요. 얘네들 왜 싸우고 난리입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죠.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 때가 좋았어. 이제 회식도 해야 돼. 직장 끝나면 또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할 때가 좋았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텐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이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저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컴퓨터도 막 조립해드리고 한때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 교육관에 에어컨이 안 된다 그래서 한참을 헤맸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봤더니 문제는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는 거였어요. 이걸 찾는데 한참 걸렸다라는 건 알겠습니까? 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변화의 속도 뭐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죠.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기가 참 벅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심지를 굳게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다 쳐고 뭐 좀 느릴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 있으면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건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 주위에서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메마른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넘어 회복시키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회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선포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 비가 내린다고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곡식이 열매가 연그러질 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다른 때 내리는 비는 반가운 비가 아니죠.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복된 소낙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풍성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내게 임하고 있고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요. 고난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회복해 하십니다. 결국 고난과 연단의 때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제 좀 이제 할만하네, 이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금세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잘 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이 이런 또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우리 그 다른 교회에서 큰 어떤 이제 사업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부도가 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로 인해 또 시험도 들고 이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또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렸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결국 내가 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이 교만하지 않는 쐐기를 박아놔야 된다 해서 이제 딱 약속을 드린 것이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잘 될 때에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직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런 이제 약속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까지 이 교만하지 않는 이 은혜 장치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참 지혜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꼭 교만할 때에, 이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잘 될 때에, 뭔가 할만할 때에, 그때 방심하게 되고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은혜 장치들을 마련하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적당한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문제가요, 보면 항상 이 성급함, 빨리빨리 뭔가 빨리 풀려지기를 원하죠.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죠. 빨리,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데요, 우리의 막힌 관계를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된 선악비를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에 막혔던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풀려지고요, 복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평안을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보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27절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28절 평안이 거주하리니.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삶 위에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지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평안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은혜의 비를, 소낙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하려면, 여러분,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당연히 이 평안이라는 것이 불안과 근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평안을 끼게 되죠. 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평안해졌다. 이는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내게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재앙이 그치는 것, 여기서부터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은혜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누리고 유지해 가려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막 속상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거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스러워, 내가 바보지,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미련을 두고 계십니까? 자꾸 없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비교해서요. 없는 거 왜 없지? 나에게는 없지. 우리 집에는 없지. 나는 왜 저거 가지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거 살피지 말고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열받아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영광이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죠? 10가지의 감사를 드렸잖아요. 영광이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된 소낙비는 항상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된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인생의 먹구름, 저는 먹구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 먹구름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먹구름이 껴야 되잖아요. 먹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안 그렇습니까? 네, 먹구름도 필요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먹구름 인생이라 할지라도 먹구름 인생이 복된 소낙비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의 지평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된 소낙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리고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